예레미야 32장 1절과 2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러니까 유다 시드기야 왕 10년째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18년째 되던 해에 이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시대 뜰에 잡혀서 갇혀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이 에레미야는 잡혀가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를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판도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또한 동시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넘겨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만이 아니고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들의 절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은 뭐였냐면 나라가 망했다거나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거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절망은 뭐였냐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패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단순히 한 나라가 멸망하고 한 민족이 멸망하고 단순히 한 신들의 신전이 회파된 사건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패배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저 이방 신들보다 못한 신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는 이방 신들이 더 강해 보이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저 바벨론 세상 나라가 더 강력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그것을 따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 물질의 신인 만몬의 신을 숭배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강력해 보이고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미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돈을 섬기건 권력을 섬기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도 구원도 오직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세상을 들어서 택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도, 또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도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도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또 하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분노했다고 반복해서 서술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면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다른 신들에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집들을 태워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부터 백성까지 이스라엘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들부터 어린아이까지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짓나. 그런데 제가 저희 집안이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문중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럼 어린 저희들도 다 가서 함께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 분위기는 뭐냐면 어린아이부터 다 함께 가서 조상들 묘 앞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른들이 다 데리고 가서 그 우상 앞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 기억에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 6, 7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음식들 중에 물을 안 챙겨간 거예요. 물을. 근데 어린아이였던 저는 이제 아버지 따라 갔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목말라요라고 물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막걸리를 먹였어요.
6살, 7살인데 그 막걸리를 따라가지고 그냥 저는 목이 마르니까 막걸리를 꿀떡꿀떡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 그냥 술 마시는 거 그냥 이게 그 안에 당연한 그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술을 꿀떡꿀떡 잘 받아 마시니까 동네 이제 삼촌들도 그게 이게 신기하고 재밌었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동네 어떤 잔치가 있으면 또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동네 이제 삼촌들이 저 꼬맹이가 술을 꿀떡꿀떡 잘 받아 먹더라. 그래서 이제 동네 삼촌들도 저한테 술을 먹이는 거예요. 6, 7살짜리한테 술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 이랬다는 겁니다. 어른들부터 지도자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어린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어른들이 절하라고 하니까 같이 열심히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이방인들의 제사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의지가 약했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오히려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어떤 신도 이렇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인 왕부터 또 방백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죄악을 주도하고 백성들은 마치 눈먼 자들처럼 분별 없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자기들의 욕망을 자극하니까 그냥 분별하지 않고,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뭐 지도자들이 하라고 한 거지 뭐 우리가 잘못한 거냐? 자기들 안에 그런 욕망은 감춘 채 그냥 같이 무분별하게 따라가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 죄를 지었다고 그 즉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방금 앞서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까 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일깨우시고 경고하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들을 감금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심지어 집집마다 우상을 세워 그 집을 더럽히고 바알 산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뭐 자녀들을 죽여서 바쳤다는 게 아니라 그 제사들 중에 하나가 몰렉 신 앞에서 이렇게 불씨를 피워놓고 자녀들이 그 불 위를 걷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부정함을 태운다는 그 명목하에 이렇게 자녀들이 그 불 앞을 막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깨우쳤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범죄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처참한 악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의 죄 짓는 그들의 실상을 들추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노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실상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할 줄 아는, 말씀이 들추어나는 자신의 신앙의 실체, 자신의 심령의 실체를 직시할 줄 아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잘못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까지 싹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 하나님은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성경을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만 주시는 하나님,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내가 필요할 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우상 섬기듯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소개한 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말씀하신 의도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들으면 그때부터 나는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그 하나님 그대로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